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25페이지가 됩니다.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날 서쪽 하늘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는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아침에 동쪽 하늘에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는 오늘 날씨가 좀 구질구질할 것 같다, 그러면 흐린 날씨가 정말 돼요. 이렇게 청기를 보면서 날씨가 좋다, 날씨가 나빠질 것 같다 분별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는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시대에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올라간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인자의 때 그래요. 인자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자의 때. 그리고 30절에 보면 인자의 나타나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는 것은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재림의 목적은 뭐냐? 재림의 목적은 바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나타날 그런 사건, 일들에 대해서 모르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죽음에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선한 일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의 심판이, 하나는 영생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형벌의 심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가 사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대신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따라서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심판은 누가 주관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증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징조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전에. 근데 그 사인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징조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징조가 있는데 노아 시대의 때와 같이,
그리고 롯의 시대와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기록하셨고요. 30절에 보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 같이 롯의 때 같이 이러하리라. 그러한 징조가 나타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시대 그리고 롯의 시대에 무슨 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징조니까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성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 한 가정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이 노아의 시대 때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 예쁘게 생겼다면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성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물로. 이게 노아의 시대고요. 롯의 시대 때의 죄는 어땠는가?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잖아요. 그때 이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구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개역 성경을 보면 그들과 뭐가 이렇게 교제할 모양이구나, 상관하겠다고 그러는구나, 뭐가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한 이 원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섹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성애죠. 호목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했으면 이제 흥미가 없는 거예요. 롯의 집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하니까 거기에 온 거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상관하리라 한 것은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어른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들 말로 하면 떼거지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떼거지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래. 이 롯의 집을 다 애워싸고 외치는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는 것이죠. 굶주린 이리 떼들처럼. 그러니까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극치예요. 이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롯에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로 소독해 버렸잖아요. 유황불로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내가 올 때는 그랬는데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우리가 조명해 보니까 그 시대에 유일하게 죄가 만연돼 있었는데 그게 무슨 죄냐? 동성애의 죄가 만연돼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의 죄, 호모섹스라고 그래요. 그런 죄가 나무돼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성적 타락, 동성애, 호모섹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를 알아봐야 돼요. 어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성이 유지된 시대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더 있다고 오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뭔가 좀 이 로세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적인 타락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떤가? 먼저 이스라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성경이 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은 구약의 성경을 갖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모습을 모델로 보여줘야 되고, 열방을 향해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 적어도 그런 나라가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동성애 축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벌어진 거죠. 그 브라드 TV에서 나온 뉴스를 저는 접했는데, 일반 뉴스에는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기사니까 안 내보내는데, 브라드 TV에서는 그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끔찍해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이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난잡한 거예요. 한 시간 내 예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과 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느 정도로 모였냐면 2.5kg 패러다이를 버릴 정도로 2.5kg. 그리고 몇 명 정도가 모였느냐? 2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우리 포천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15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포천시에 살고 있는 전 시민이 다 모인 것보다도 5만 명이 더 많을 정도의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벌린, 놀랍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뭐 10대, 20대들도 많지만 놀라운 것은 60대, 70대 머리가 허연 사람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게 하는 것은 그 퍼레이드 동성애 축제를 벌이는데 비용이 100만 불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이거든요. 12억의 돈을 누가 대줬느냐? 텔아비브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텔아비브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받은 그 돈으로 전액을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인사를 했느냐? 정치인이 이 거룩한 행사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인사를 한 거예요. 이 거룩한 행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성애 축제가 거룩한 행사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사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웃 나라에까지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정치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사역했던 곳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지잖아요. 저도 거기 한번 가고 싶은 거죠.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나라 성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이 기사를 보고는 정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긴 무슨 거룩한 나라, 이렇게 더러운 나라지. 이렇게 더러운 나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이죠. 그 통계조사한 게 있는데, 그 텔아비브에 사는 인구의 25%가 다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5%가. 그 영상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구나. 이스라엘은 쓰러져 가고 있구나. 거룩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거를 물씬 느끼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렇고요. 지금 미국의 상태는 어떠냐면,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다 알잖아요. 저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매력을 갖고 있어요. 청교도들을 위해서 세워졌잖아요. 이 청교도들이 누구예요? 이 영국으로부터, 국교를 가진 영국으로부터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번 마음껏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일념을 갖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까지 생명을 걸고 왔잖아요. 오는 과정 속에서 자녀도 죽고 부인도 죽고 추워서 추운 날씨에, 그 대서양의 추운 날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미국 신대륙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거든요. 이 미국이 세워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해 겨울에 농사 져갖고 첫 수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러면서도 그 청교도의 믿음의 선조들 보면 주위에 자식도 잃고 부인도 잃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득이 있으면 집부터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부터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줬느냐? 학교를 줬어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신앙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학교를 줬다고요. 그때 지은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류 대학이잖아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청교도들이 세운 그런 학교고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 예일 대학이 바로 그때 250년 전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운 학교예요, 예일 대학.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대학, 명문대학들이 다 그 당시에 세워진 나라라고요. 저는 그런 미국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만하구나. 저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을 더하겠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냐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에 함께 같이 교류하고 있는 얼마 나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가 신앙을 지켜야지만 됐죠. 왜냐하면 경제에 강국 삼아 주셨죠. 하나님께서 국방에 또 강국 삼아 주셨죠. 그래서 남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죠. 국방력이 든든하니까. 또 경제 강국 삼아 주셔서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얼마나 250년의 짧은 세월, 이 나라의 나이로는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 세월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켜야 될 그 나라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학교의 채플 시간을 금지시킨 거예요. 학교의 채플 시간이 뭔지 아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학교에서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한다,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나라가 됐어요. 예배 드리면서 축복받은 나라가 이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 결혼법을 통과시켜서 합법화 시켜갖고요, 미국에서는 동성애 결혼식도 주례하고, 그리고 동성애 부부됨을 서류로 발행도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동성애로 인한 그 죄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죄악의 수렁텅이로 점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럽의 나라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그곳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가 뭔가를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학과목이 좀 얻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도 쓰러져 가고 있죠. 미국도 동성애로 인해 쓰러져 가고 있죠. 유럽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는 동방예지국이잖아요.
예의국이에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옷을 짧게 입고 다니면은 막 경박스럽다고 그랬어요. 막 그냥 야단치고. 그런데 옷이 짧을 정도가 아니에요. 광화문에서 케어 축제를 벌일 정도잖아요. 이제 옷 벗고 케어 축제를 벌일 정도가 됐잖아요. 이게 상상이라도 했던 일이냐고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제 그 이상으로 더 나가서 동성애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이런 법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기를 죄라고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 믿어야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면 또 걸리는 거예요. 차별시켰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의당의 어떤 의원이 그러잖아요. 질문을 한 거잖아요. 혹여나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죄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물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벌금만 무나요? 감옥도 가야죠.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남자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자 며느리. 우리 며느리 하면 여성이잖아요.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고 여자 사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저주해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도 자유스럽지 않아요. 네.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한번 더듬어 봤잖아요. 성경으로 노아의 때의 죄, 롯의 시대의 때의 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죄들을 다 점검해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건전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러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죄의 형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까 4부 예배 때에 제가 그런 질문 해봤어요. 아는 분이 계시냐고. 그때 다 모르시더라고요. 모를 수밖에 없죠. 저도 몰랐어요. 이 죄가 우리 사회에 얼만큼 깊숙이 만연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은 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멍 화장실 아세요? 구멍 화장실이라고 들어봤어요? 구멍 화장실 못 들어봤어요? 칸막이에 구멍이 뚫려져 있대요. 예.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한대요. 그 구멍을 뚫는 사람들이 아주 전담해 갖고 다니면서 또 구멍을 뚫고 다닌대네요. 그리고 어느 지역 어디에 구멍 뚫는 화장실에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저도 말 못하겠어요. 그런 화장실들이 서울이며 많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런 죄의 뿌리들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죠. 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인자에 올 때도 이럴 것이다 했는데,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재림하실 때가 다 됐구나, 죄가 만연되어 있구나, 그것도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죄가 만연되어 있구나, 성경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내일 예수님이 혹시나 재림한다 할지라도 재림하는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시간까지 맡겨주시는 환경에서 열심히 인생을 경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출근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냥 그만두고 어디 가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쪽이나 가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맡겨진 환경에서 열심히 학업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끝까지 인생을 경영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정말 삶의 자유가 있는 복음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끌어야 돼요. 믿음 안으로 주님께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겁니다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저는 정치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뭐 여당이며 야당이며 뭐 우리는 정치에 깊이 관여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 용사로 그것이 잘못됨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관여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의 징조도 어느 정도 아는데 성경에 보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날, 그 날짜하고 그 시간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예수 안 믿다가도 그때 딱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징조는 알아요. 근데 그 정확한 날과 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오시는 시간까지 끝까지 맡겨진 환경에서 인생을 경영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고 대비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가 점점 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맡겨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싸움을 벌여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갈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오른손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지금 세대의 타락된 이 상황을 보면 또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선뜻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주님 나를 도우셔서 더 생활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구렁텅이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잘못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이 사회가 쓰나미에 만난 것처럼 죄악의 도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생활에 잘 전념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게 해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어 기도함으로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함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 영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막연하게 주님의 재림을 잊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때에 주님 재림의 날이 선뜻 다가옴을 느끼게 하신 아버지,
이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맡겨주신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영적인 십자가 용사되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모든 대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